벌써 5월의 마지막 주 부활 후 7번째 주일, 오늘까지가 부활절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 절기로 이제 우리가 또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기독교에 대한 선교회의 주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잘 이해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선교회 전위 선교회 이렇게 되어집니다. 교단은 그러면 왜 있을까?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교단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선결교회도 세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기독교단 선결교회, 예수교단 선결교회, 나사렛 선결교회. 나사렛 선결교회에서는 우리 선결교회와는 좀 역사를 달리하고요. 예수교단 선결교회 우리 형제 교단이기도 합니다. 중생선교 신유 재림이라는 사중복음에 전도 표제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그 전도 표제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아주 쉽게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울타리 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 신학적인 작업들을 우리 교단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그리고 교단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4천여 교회가 있는 기독교단 선교회는요 함께 그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그중에 우리 전익교회가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교단과 동역하며 그렇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 신학적인 어떤 작업들은 우리 기독교단 선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함께 고백되어지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 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다르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적인 복음의 고백은 같습니다. 복음적인 교단과는 교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단이고, 우리 교회가 바로 기독교단 성결교회 안에 있는 성결교회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도 또 드린 적이 기억이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교회란 뭘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게 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의 고백이 되어지고, 제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줘야 돼,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야 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자,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줘야 될까? 예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그것은 지금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 이런 모습이었어 라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오늘 3주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온전히 채워져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유일한 본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의 구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나로 영화롭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13절에 가까운 이 본문에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중심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 하나님 이들을 보존하십시오.
나는 아버지께로가 이 땅에서 있지 않지만 이들은 이 땅에서 존재합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0절부터 26절, 이 7절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믿게 되어질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들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향한 기도라고 이렇게 정의되어질 수 있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들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 이 본문이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죠? 기도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뭐 겟세마네 기도, 공산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단지 어떤 개인적인 영위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믿게 되어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교회라고 정의한다면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뭐예요? 오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이 기도를 통해서 아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길 원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오늘 이 2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가 나와 있지요. 누구냐면 내가 비옵는 것, 이제 내가 다시 기도하는데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해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6절부터 19절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대상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었어요. 그 제자들은 이제 어떤 제자들이냐면요,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고 가셔야 될 예수님의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 기대를 찾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기대.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으셨어요. A.B. 브루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책을 소개시켜드렸냐면 A.B. 브루스의 12제자 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죠. 우리가 이 기도가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11제자를 교훈하기 위하여 소리내어 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애써 기억해야 된다라고 A.B. 브루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 이 기도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으셨던 거지요. 첫 번째 의도는 뭐였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 기억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그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누구의 말로? 그들의 말로. 그들의 말이라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라고 이해되어질 수 있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뭐냐면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서 뭐예요?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대는 어떤 기대가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 두 번째 기대 우리도 함께 또 우리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 두 번째 기대는 뭐냐면 시작.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어렵지만 좀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의 자막이 나왔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김남선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로, 즉 제자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세워질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교회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것이 교회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사용되어져 있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 라는 것을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데, 교회라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의 복음에 응답한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그 제자들을 인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 그래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익교회는 태생적으로 복음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어떤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사교할 곳이, 친교할 곳이 없어, 놀러 갈 곳이 없어서 교회 온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사업적인 수완을 가지고 물질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업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것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되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허락되어진,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뭐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 오늘 설교의 핵심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는 이 짧은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모델이에요. 즉 교회는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같이 어떻게 되어지는 공동체?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정말 원했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오직 하나의 고백을 가지고 한 하나님이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복음을 가지고 세워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1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11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이 이제 앞으로 세워질 믿음의 공동체,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믿음으로 고백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여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어졌던 것처럼 교회는요, 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한 십자가 아래에서 한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러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 오늘 본문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하나 되길 원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 되어서 세상으로, 코스모스,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통해서 믿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전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믿음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여야 돼요. 우리는 생각이 다 달라요. 각자의 삶이 다르고요, 삶의 형편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 가치관은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의 가치관은 오직 하나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 되어지는 건가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모습을 하나 보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나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분이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삼위일체. 성경에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일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새 위격의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이에요. 삼위일일 수 있어요? 삼위일과 똑같을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성으로 고백할 수 없는 교리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울 때 저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이신공 교수님이란 분인데,
그분께서도 이렇게 저한테 우리 클래스에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신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교리다. 신비다. 삼위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 예수님이 될 수 있고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분이세요. 우리는 다신론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도 믿고 성자 하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믿는 다신교가 아니에요. 여러 명의 신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 한 분의 하나님께서는 새 위격으로 함께 하나 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 구원론으로 삼위일체론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타락을 보셨고 그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기 시작해요. 구원을 계획하기 시작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뭐예요? 집행하셨어요. 집행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로 구하게 하고 우리로 믿게 하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고 오늘까지들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대로 구분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세 분의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그 하나님이셨고 그렇게 세 분의 위격의 하나님께서는 하나같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분입니다. 믿습니까? 이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안에 계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포용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거와 같이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는 이거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이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세워진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지길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삶도 다르고요, 정치적 성향도 달라요.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으로? 복음으로 어떻게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에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2절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잘 읽어보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하나 되어질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으십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지길, 그 믿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길 원하는데, 왜냐하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며, 왜 주었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그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세상의 영광입니까? 권력의 영광입니까? 부귀영화의 영광입니까? 도대체 그 영광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광이 뭐냐고요? 다시 1절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2주 전에 함께 나누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영화로움은 무엇입니까?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여기서 영화로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2주 전의 말씀 여러분이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서 영화로움이라는 단어는 독사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단어가 영화롭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인 건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역시 헬라어 원어로는 독사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 그 영화로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적용해 볼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받은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이제는 그 교회들에게, 그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에게 주었어요. 무엇입니까? 복음전도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줘야 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 되어질 이유는 뭐냐면 그 영광을 누려가기 위한 거예요. 그 영광은 뭐냐면 복음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전입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는요,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될 이유는 단순히 일치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 돼서 뭐 하려고요?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질 이유가 여기 있으며, 우리 교회의 영광이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그 십자가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잠깐만 볼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뭐냐면,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의 의미들을 기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기도하시냐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심은, 이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온전함이지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온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함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자막이 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라고 하면 자막이 떠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좀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아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아가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됨이에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하나됨의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까? 오직 예수로만 하나 되는 교회, 오직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 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전입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어저께 제가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저희가 이제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큐티인데, 어제도 큐티를 했는데 마침 제게 허락되어진 큐티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인 안에서 한 몸 되어진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고백이 허락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도했던,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온전한 복음 공동체, 우리 전익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 믿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